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걱정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한 것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신방을 가갖고 집사님 혹은 권사님, 요즘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를 등한히 할 때 교회가 어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저의 기도에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이렇게 말을 다시 들어보면 그때 신뢰감이 갔었대요. 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왜 늘 남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것인데 기왕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러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의 삶을 축복해주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에서 시작된, 이게 진짜 사랑은요, 서로 피차 위로해 주는 데서 사랑이 시작되어야 오래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되고 좌절하기 쉬울 그때 누군가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얻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늘 위로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외롭고 쓸쓸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내가 그의 위로자가 되어 준다면 얼마나 나의 삶이 보람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인 모욕이거든요. 최고의 모욕이에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게 쉬운 것 같으면 하란 말 안 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무나 함부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요, 아들만 둘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횟수가 많아져요.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은퇴한 사모님들끼리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모임을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들만 둘 있는 가정이 극히 드뭅니다. 모이면 다 딸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나는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오죽이 부러우면 며느리를 딸처럼 여길까 하고 생각을 좀 받아주면 오직 좋습니까? 그런데 꼭 초를 치는 사모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이거 며느리는 며느리지 뭔 놈의 며느리가 딸이여.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라도 딸처럼 여기고 산다는 이 말을 좀 받아주고, 그래 사모님네 며느리는 참 착하더만 받아주면 안 좋습니까? 오직이 좋아요. 한 번씩 모이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몸이 은혜스럽지 않아서 해가 지면 밖에 못 나오고 해 뜨기 전에는 밖에를 안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이 조금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저 혼자 나옵니다. 혼자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게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끼리 이 모임이 있는데 안 갈라요. 참 힘들어요. 가면 맨 딸 이야기만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딸이 없음에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해 줄 자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가 소통이에요? 소통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 데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느 한쪽은 막혀, 그냥 막힙니다. 막히면 쌓이게 돼요. 쌓이면 이건 병이 됩니다. 그럼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 특히 은혜 받은 성도들, 그중에 은혜 받는 성도들 중에서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구나. 이 구나나를 잘해야 돼. 구나. 그렇구나. 참 그렇겠구나. 참 외롭겠구나. 참 마음 상했겠구나. 참 창피했겠구나. 이런 말을 이야기를 들을 때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으로 바꾸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와 소통하는데 소통의 도구가 뭐냐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 이 냉수 한 그릇이 매개체가 되어서 천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통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소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 아니면 이 질병의 문제, 재물의 문제, 후손들의 앞날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